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저는 협동 목사로 있는 이윤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지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9장인데요. 창세기 9장 전체는 이제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서 땅에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뒷부분인데요. 그 1절부터 전체가 다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많죠? 무지개가 뭐 이렇게 늘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봤어도 기억은 잘 못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번 무지개를 이제 본 것 중에 잊혀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장면을 봤다라는 게 기억나는 무지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언제였냐면 10년도 더 전인데 가족들하고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어요. 그 차를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비가 이렇게 그치면서 하늘이 파랗고 엄청 맑은데 무지개가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주도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정말 이제 멋있는 큰 무지개를 봤죠. 무지개를 보면 장로님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무지개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그냥 보면 좋고 그게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도 좋은가 봅니다. 영국의 시인인 워즈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무지개에 대해서 내 가슴은 뛰노니 이런 시를 또 남겼습니다. 보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노니 내 삶이 시작될 때 그러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내가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날 죽게 내버려 두게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을 때도 어릴 때도 무지개 보면 이제 가슴이 뛰었다는 얘기죠. 성인이 된 지금도 가슴이 뛴대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나이가 안 들었지만 늙어서도 가슴이 뛰기를 저도 50대이지만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무지개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워즈워드가 이랬어요. 무지개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날 죽게 내버려 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죠. 예. 만국의 모든 민족들 어디에 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워즈워드의 표현대로 가슴이 뜁니다. 그냥 좋아요. 어린아이도 좋고. 그런데 왜 무지개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색깔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쫙 펼쳐지면서 우리는 이제 미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예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운 좋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보면 로또 맞은 것처럼 운이 좋을까 봐 기분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가진 우리만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다 해도 무지개 보고 이거 뭔가 좋을 거야 가서 복권 사는 정도 이런 거 할 텐데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여기 성경 여기 딱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9장 8절부터 쭉 이렇게 17절까지 그 부분에 특별히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는 그 대목을 오늘 보았는데요. 8절 보십시오. 누가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창세기 좀 더 앞쪽에 가보면 노아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네. 지금 대홍수가 끝나고 그 당시에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딱 남은 상태예요. 노아와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 자, 이렇게 8명 대표적으로 딱 나와 있는 사람들은 8명인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거기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뿐만 아니라 방주에 타고 있었던 모든 동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동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물들까지도 다 해서 언약의 대상이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시는 인간들을 또 동물들을 물로 이렇게 홍수 일으켜서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런 재앙은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간혹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거대한 쓰나미가 이렇게 덮쳐서 수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대홍수의 스케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일본에 대지진이 나고 해일이 생겼을 때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엄청 우리가 두렵고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배에서 내리긴 했어요. 자기들은 살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았어. 이제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이런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두려움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에 대한 공포와 이런 거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큰 그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였을까요?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다르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살아온 횟수만 쭉 세워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천수백 년,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인구를 보고 우리는 대단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제 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따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오던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에노스 같은 시대에는 성령의 아주 엄청난 역사가 있어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도 있었던 반면에 에녹 같은 그런 하늘로 옮겨간 그런 인물도 있었던 반면에
그게 계속되지 못하고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오면서는 하나님이 방금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 숫자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거의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노아가 언제부터 방주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노아가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셈과 함과 야벳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며느리들을 얻은 후에 그 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산의 높은 데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요. 왜 거기다가? 거기에 물이 거기까지 찰 일이 있겠나? 저 사람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꽤 큰 배였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많은 것을 들여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다고 배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랑 이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우리 모범적인 그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타락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시복음, 그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고 여자의 후손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을 아담 때부터 주셨고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붙들어야지. 에노스 시대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노아의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대홍수 이전에 노아가 500살에서 600살까지 살면서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노아가 큰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까? 노아가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노아가 큰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좀 나타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홍수 직전에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딸랑 8명 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결과로 인류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몇 사람 한 줌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대로 가면 노아의 가족들 그 후손들에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워낙 이 세상에 이 사조와 마귀의 공격이 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죠. 이 노아도 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아가 믿음의 선진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왜 노아를 믿음의 좋은 사례, 모델로 설명하는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산에다가 큰 배를, 쓸모도 없는데 왜 만들려고 하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는 이렇게 스케일 큰 거 보여주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결국 자신과 세 아들 비롯해서 자기 가족 이렇게밖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친척도, 어떤 가족도, 어떤 이웃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했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 같이 그냥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설령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 부부, 셈, 함, 야벳의 그 부부 단 8명만 방주에 타도록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교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가정이 몇 소수의 가정이 보이는데 한 가정이 또 떠난다고 하면서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대구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대체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이지만 50대, 60대, 70대 이제 분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황금 시기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그건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기에는 대학을 가는 사람, 지금처럼 100% 다 대학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학점이 형편없어도 대기업에 취직이 너무 잘 됐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직장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어서 난립니다. 50대 이상이 되는 이제 그 분들의 한 해에 태어난 이제 그 인구보다 지금 20대, 30대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교회일수록 더 숫자가 확 줄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저도 50대이지만 이 50대 이상의 세대가 보는 그 고속 성장하던 사회에서 살았던 그 관점으로는 지금 20대, 30대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늘지 않고 줄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인구가 자꾸 느니까 자연스럽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취직이 왜 안 되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정말 쉬웠거든요. 제가 그저께 제 한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근데 이 친구가 애들이 둘 있는데, 둘이 이제 이번에 둘 다 졸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둘 다 일자리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거는 그 집의 첫째는 저기 뭐 다른 학교도 아니고 그 연세대 경영학과거든요. 연세대 경영. 이게 문과 중에 경영학과는 사실 이제 취직 잘 되는 데예요. 그리고 학교도 스카이인데 얘가 좋은 회사에 저기를 못 잡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요즘은 20대, 30대들이 저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원서를 기업에 100개를 냅니다. 100개. 100개를 내고 그 중에 저기 1차 서류 통과해서 면접 오라는 데가 보통 한 10군데 되고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최종 합격할까 말까 이래요. 저와 같은 이 50대 이상의 분들은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속성장 사회 관점으로 보아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교회 중에 기적적인 양적인 성장을 거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저는 대학 들어와서부터 신앙을 갖게 됐는데 대부분의 기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있었는데, 그 90년대 그 후반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을 때 그 서울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서울에서 처음 살게 된 그 무렵에 한 2년 남짓한 기간을 여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 쪽이 그쪽 순복음 교회에 다니셨고 장인어른이 거기 장로님이기도 하셨어요. 순복음 교회에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는 요거 다 교회 다 해서 100평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다 해서 200명인데 거기 그 예배당, 그 대예배실, 대성전이 얼마나 큰지 한 번에 아마 한 뭐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대성전 지하에 그 제일 놀란 거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마 우리 교회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컸습니다. 그 뭐 이렇게 시골 출신이 그런 큰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에 제적 성도가 60만 명이었다고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도 여러 개 있었는데 청년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 청년부 제적 인원이 2만 명에 출석 1만 명. 그리고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청년들이 또 8만 명이 있다. 8만 명.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청년부의 리더 중 한 명으로 저도 섬기면서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부에 나오지 않고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제적 기준으로 하면 8만 명 있다는데 지금 우리 제적 2만 명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청년부에 다 소속되게 해서 청년부 제적을 10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제가 거기 그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00~400명 되는 이제 다른 저희 장로교 교단으로 옮겨갔어요.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작고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2만 명, 10만 명 이러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세계 최고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이냐 100명이나 1000명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 이 노아조차도요, 몇 사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600년 사는 동안에 전도 누구를 했어요? 몇 사람 제자 훈련해서 제자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겨우 자기 아들 셋 방주에 태웠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이 노아조차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잘나고 얼마나 더 믿음이 크고 얼마나 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다. 내 가족 챙기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큰 일을 요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 어떤 거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죽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못한 거는 다 잊혀져요. 그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한 것들만 이렇게 딱 연결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사실 저는 대학생이 돼서나 겨우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15살짜리 중학생한테 나는 그 시기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거를 가르치면서 50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기준들을 딱 제시하면서 이런 거 해야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발견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성경 본문에 조금 앞으로 가면 9장 1절에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또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여기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 주시면서 이것도 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그 인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다시는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인류를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계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를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새로 이렇게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이게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약속하거나 이렇게 증거할 때 뭐 사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렇게 딱 제시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면서 이게 증거인데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지개 볼 때마다 네가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무지개 뜰 때마다 내가 너 기억하겠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이 무지개가 정말 희한해요. 돌에 뭘 새겨놔도 풍화작용돼서 얼마 가면 다 없어져요. 우리가
땅을 이 뭐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멘틀 속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지개는 계속 있어요. 네. 우리 후손들이 아무리 대를 이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태양이 있는 한 이 무지개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굉장히 낭만적이시잖아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겠다 이러셨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면 됩니다. 특히 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특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순간에 가지고 있었을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물로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계약서 쓰고 나서 이거 가지고 뭐 좀 간교하게 하는 사람들은 물로 멸하시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불로는 멸하시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제일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문제예요. 핵탄두가 수천 개입니다. 그 핵전쟁이 누가 잘못 시작해서 일어나면 그거 전 세계에서 터지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노아가 경험했던 사건은 그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로 치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상의 70억, 80억 인구 다 죽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살아남은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스러워서 미치겠습니까?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사람처럼 계약서를 이렇게 간교하게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물은 아니고 불로는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수단으로라도 우리 인류를 이렇게 위험에 처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물뿐만 아니라 불로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군인인데 군인 중에서도 신속 대응사단이라고 전쟁 터지면은 저 평양 북쪽에 이북에 공수해서 들어가서 그쪽을 타격하는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셨어요.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이렇게 뭐 어긋나는 일이 있긴 하더라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파멸적인 상태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런 뭐 심지어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그걸 막아달라고 예언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여유가 나서 성경도 보고 이러면 이거를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서 막 돌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잘 떠올리지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잊어버리고 짓눌려서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또 부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녁에 10시, 11시 돼야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거의 잠만 자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고 이럽니다. 월급을 받으면 지출이 왜 그렇게 많은지 늘 돈이 모자랍니다. 예. 양가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 부모님들 돌보는 문제도 심각해요.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밤에 한 주간 입을 그 와이셔츠, 셔츠를 다 다려놔요. 5개 다려야 되죠. 그런데 딱 시작하고 나면 순식간에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와, 이게 열심히 다렸는데 이거를 금방 다 입고 빨래만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심지어 그 와이셔츠를 제가 다려야 돼요. 안 다려줍니다. 제가 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약이고 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막 하다 보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어요. 무지개는 세상 끝날까지 1년에 한두 번, 몇 번씩은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지개가 뜰 때 손을 다 놓고 잠깐 보면 됩니다. 아, 저거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거였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나한테 주신 복이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렇게 인류가 멸절 상태에 가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한다고 하셨어요. 동물들도 다 보존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거기 맞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요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침체에 빠져 있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 생각하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하늘에 떠오르는 그 무지개 말고 하나님이 신자들 각 사람에게는요, 각자에게 특별한 무지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노아처럼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건강한데 그런데 셋째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가 얘가 이런 상태인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의사가 막 찾아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 아이의 증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이상이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죠. 얘가 기형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아이가 죽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이 핸디캡을 이기고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있을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와서 그때 애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엄청 낭망이 되고 그랬습니다. 큰 걱정에 빠졌죠. 그때 한 2주 동안 정말 이제 악몽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는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약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하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고
이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잘 살게 해주신 그 아이다. 살아가네. 예. 우리 애가 이 손과 손팔과 이제 여기 가슴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한 요 뼈가 있잖아요, 가슴뼈. 그 뼈가 일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대흉근이라고 해서 가슴에 큰 근육이 있는데 이 대흉근이 없습니다. 그냥 내부 장기가 이렇게 피부로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이제 사고가 있거나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불안해했는데 그런데 역시 기우였어요, 기우. 예.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데도 그 형들처럼 따라서 태권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둘째 이제 그 태권도를 다 10년씩 해서 첫째, 둘째가 이제 태권도 4단이에요. 예. 근데 막내도 이게 몸이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도 4단을 땄어요. 예.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 다 살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첫째랑 둘째 이렇게 볼 때는 너는 뭐 이것도 하고 너는 저것도 하고 이러는데 셋째를 보면 너는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렇죠. 뭐 뭔가 크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얘는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욕심이 막 생기다가도 얘를 보면 딱 꺾고 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인생의 무지개가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뜬 것을 보면 우리가 노아 언약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무지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허술히 여기지 말고 그거 기억하면서 숫자에 막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 찾는 거예요. 노아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